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 절 또 한 절 번갈아서 교독하며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넌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하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올해가 보름 남았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은 자연스럽게 성찰의 시간이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특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성찰이란 나의 경로와 자리에서 잠시 물러나서 걸어온 궤적을 되짚고 머물렀던 풍경을 조망하는 일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해의 신앙을 돌아볼 때, 특히 담임 목사님께서 올 초에 선포하신 4겹의 기도를 생각할 때 여러분 기도를 잘 해오셨습니까? 4겹의 기도를 겹겹이 그리고 두텁게 잘 쌓아 오셨는지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행위를 어떻게 점검할까요? 내가 기도를 잘 했는지 잘 하지 못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점검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기준이 있겠지만 3가지 기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몸의 점검입니다. 생각과 다짐만이 아니라 나의 몸이 시간을 들여 기도했는가 하는 것이죠. 기도해야지 하는 말만 되풀이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성실히 나아갔는가, 이것이 첫 번째 점검이겠습니다. 두 번째 점검은 마음의 점검입니다. 몸이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나의 마음 또한 내 몸과 함께 있었는가 하는 질문이죠. 몸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마음은 잡생각을 따라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면 몸은 기도했더라도 내 마음이 기도하지 않았겠죠. 어떤 영성가는 말하기를 기도는
머리의 생각과 내 마음 존재의 중심이 일치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그 생각, 마음의 중심, 그리고 내 몸 전체가 일치하는 그 순간이라면 우리는 기도에 곡진하게 임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점검이에요. 세 번째는 열매의 점검입니다. 기도는 나를 어떤 존재로 빚었는가? 바꿔 말하면 나는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이 기도를 점검하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기도의 열매를 점검하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19세기 러시아의 수도자 가운데 은둔자 테오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테오판이 이름이고 은둔자라는 것은 그의 별명일 텐데 일평생 은둔하고 집거하면서 수도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려졌고 기도에 관한 글과 또 어록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분은 기도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농부의 포도 농사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농부가 포도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지었더라도, 아무리 에너지를 많이 들이고 돈과 시력과 시간과 노력, 체력을 많이 쏟았다 하더라도 정작 포도 열매를 수확하지 못했다면 그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열심히 드렸다 하더라도 그의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의 활동으로 말미암은 열매, 다시 말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혹은 그 열매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지 못했다면 그 기도의 수고 역시 무익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비단 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기도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겠죠.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를 점검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오랜 시간 기도하고 공들여 기도했는데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났는가, 맺어졌는가 하는 질문이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가 헛되고 무익하다고 슬프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테오판이 이 대목에서 성령의 열매를 열거할 때 다 말하진 않아요. 우리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 중에 처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근데 그리고 겸손 등 이렇게 썼습니다. 성령의 열매, 즉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겸손 등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근데 재밌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세 가지는 분명히 갈라디아서 6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그 목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겸손은 그 9가지 열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가 성경의 목록에 없는 이 겸손이라는 덕목을 성령의 열매에 포함시킨 까닭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에게 물어볼 수 없어 알 수 없지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열매 목록은 제유적 열거입니다. 제유라는 것은 부분을 거론해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말했다고 해서 그 9가지 덕목만이 성령의 열매 전부가 아니라 9가지를 거론한 것은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이외의 모든 덕목들은 성령의 은사이고 열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한다면 겸손이라는 덕목도 역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 설명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겸손을 성령의 열매 전체를 하나로 압축한 것, 성령의 열매의 엑기스로 말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어떤 다른 영성가의 말에 있습니다. 7세기 영성가인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의 사다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겸손을 말하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물상자를 하나 감춰줬어요. 질그릇 같은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감춰놓은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그 보물상자 위에 근데 뭐라고 적혀 있는데 그 적혀 있는 것이 거룩한 겸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겸손을
알면, 혹은 그것을 열쇠로 삼으면 그 보물 상자를 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물을 열 수 있는 열쇠, 그 키워드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인의 덕목 가운데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겸손은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압축한 대단히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겸손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모든 덕의 근원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뿌리로부터 다양한 모양의 덕이 나올 수 있어요. 겸손에서 사랑도 나오고, 겸손에서 절제도 나오고, 겸손에서 구제와 같은 것도 다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겸손 자체를 하나의 꽃으로 말할 수도 있어요. 방금 인용한 요한 클리마쿠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게 꽃처럼 피어난다고 말했어요. 그의 말을 이렇게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거룩한 겸손의 꽃송이가 우리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곧 고통 가운데 모든 인간적인 영광과 칭찬을 미워하게 되며 분노와 격정을 우리 안에서 추방한다. 이 겸손이라는 꽃이 우리 안에서 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모든 인간적인 영광과 칭찬을 미워하게 돼요. 물론 그 과정이 조금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그거는 싫어, 거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없어서일 수 있는 분노와 격정 같은 것들이 사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꽃피면 인간적인 영광과 세속적인 칭찬을 거절하게 돼요. 미워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영성의 깊은 곳으로 초대하는데,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과 만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한가운데 놓인 마태복음 6장에는 세 가지 경건 행위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구제, 기도, 금식이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경건의 행위가 외식으로, 남에게 보이는 것으로 전락하는 그런 행위를 경계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경건의 행위를 제가 도식화해 보겠습니다. 도식화할 수 있는데, 구제는 타인을 향한 행동이죠. 다른 사람을 향한 행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지요. 그럼 금식은요? 자기를 향한 행동입니다. 구제는 타인을 향해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은 나를 향해 하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나를 향한다, 자기를 향한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표현처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상태로 만드는 것, 그렇게 자신을 훈련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금식은 자기를 향한 행위입니다. 이렇게 타인을 향한 행동, 하나님을 향한 행동, 자기를 향한 행동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신앙의 삶을 형성하고 또 지탱합니다.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우리 신앙은 균형을 잃고 왜곡되거나 무력해집니다. 기도하고 금식하더라도 타인을 향한 행동이 없으면 기도와 금식은 자기 충족적 신앙이 되죠. 기도와 금식이라는 이 종교적이고 기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나의 뜻과 욕망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또 구제하고 금식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행동, 기도가 없으면 구제와 금식은 자기 과시적 신앙으로 전락해요. 구제하고 금식하면서 나의 덕이, 나의 도가 얼마나 높은지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가 무너지고 자기가 죽는 경험이 없으면 구제, 금식, 그 밖에 모든 신앙의 외적 행위는 자기 소모적 신앙이 돼요. 그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칭찬과 열광을 받지 못하면 동력이 사라지고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하더라도 나에게 고역인 채로 하게 되죠. 또
구제하고 기도하더라도 자기를 향한 행동이 없으면 이 구제와 기도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데 자기 소모적 신앙이 됩니다. 자기를 다스리지 않고 훈련하지 않으면 그 행위들을 오래도록 지속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동력이 금방 바닥나거든요. 우리가 선한 일, 신앙의 행위를 하려면 동력이 있어야 돼. 보통 우리는 그 동력을 밖에서 찾기 쉽습니다. 남이 좀 알아줄 때, 그럴 때 사실 신앙의 행위가 더 기쁨을 띠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것이 없더라도 그것이 동력을 삼으려면 나를 훈련하는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행위는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 신앙을 왜곡하고 또 무기력해지게 만듭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이 강조하는 것은 이 구제라는 행위, 기도라는 행위, 금식이라는 행위 그 자체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는 태도, 어떻게 하느냐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실 때 은밀하게라는 단어를 반복하시는데 4절, 6절, 18절에서 각각 2번씩 은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각각 한 번은 사람에게, 한 번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나와요. 사람도 구제를 은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갚아주세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를 은밀하게 드려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응답하셔요. 사람은 금식을 은밀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은 역시 은밀하게 보상하십니다. 여기서 이 은밀함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 은밀함을 잘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겉으로 보면은 비밀스러움이죠. 이 행위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 은밀함은 사라짐입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겁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 후에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 사람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만약 사라지지 않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구제하고 나서 베푼 이의 너그러움이 막 회자돼요. 그 사람이 얼마를 기부했대, 얼마를 헌금했대, 그런 말들이 막 회자됩니다. 또 어느 사람이 오래 기도했는데 그 기도자의 경건함이 칭송의 대상이 돼요. 저 권사님은 며칠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대, 몇 년 동안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대. 이런 것들이 칭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금식한 사람의 어떤 고행적인 행위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 한 것이지만 결국은 자기 과시 행위가 됩니다. 결국 다 자기를 드러낸 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은밀함은 행위 자체를 숨기라는 뜻도 있겠습니다만 더 본질적으로는 행위 그 뒤에 자리한 나라는 존재, 나라는 자아가 사라지라는 뜻입니다. 그 행위를 한 너의 자아가 없어지라는 뜻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다, 이러한 뜻이지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고 사람에게는 은혜만 남아야 하는데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한 내가 버젓이 살아있으면 그 영광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아요. 그 은혜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죠. 예수님은 이 행위를, 이런 일들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도 은밀하게 해야 하지만 하나님도 은밀하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은밀하게 갚으실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은밀하게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갚으신다면 그 공로는 곧바로 사람의 몫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은밀하게 갚아주셔야, 그러니까 도통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셨는지 아닌지 잘 몰라야 돼요. 그렇게 갚아주셔야 그 공로가 하나님의 것으로 남습니까? 그 공로를 언제 깨닫죠? 나중에 그 일을 반추하며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만이, 이렇게 아리송하고 은밀하게 깨달아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였고 자기는 단지 쓰임받은 도구이자 청지기에 불과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죠. 이것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은밀하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행위가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말하는 은밀함, 곧 사라짐은 겸손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은밀함은 나를 사라지게 하는 것이잖아요. 나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겸손과 연결되죠. 앞서 인용했던 요한 클리마쿠스의 말을 다시 인용해 봅니다. 이 거룩한 겸손의 꽃송이가 우리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곧 고통 가운데 모든 인간적인 영광과 칭찬을 미워하게 되며 분노와 격정을 우리 안에서 추방한다. 영광과 칭찬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가 뒤로 물러나는 태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짧게 지나가지만 주목해야 할 어구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입니다. 칭찬과 칭송과 찬사가 제거된 선행은 고통을 수반해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때로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사람은 신이 나겠습니까? 나지 않겠습니까? 신이 안 나요. 누가 좀 알아줘야죠. 신이 나지 않고 기쁨도 쉬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동력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고통스럽죠. 그래서 은밀함이 어렵고 겸손이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자문해야 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내가 하는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는가?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사람의 반응이 없어도 나는 이 일을 신나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티도 나지 않은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일을 맡기실 때, 그때에도 나는 분노하지 않고 여전히 기뻐하면서 선행과 경건의 행위를 이어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죠. 이 지점에 마태복음 6장의 핵심이 있습니다. 신앙의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영광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칭찬과 찬사를 받았다면 그 순간 상은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어디에 상이 없습니까? 하늘에 상이 없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 상이 없다. 무엇보다도 선행, 경건, 신앙의 모든 일에 칭찬과 칭송과 찬사를 동력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쓰려면 옆에서 계속 칭찬해 줘야 돼요. 옆에서 계속 인정해 줘야 돼요. 전문용어로 우쭈쭈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가 삐지지 않고 계속 그 일을 해요. 그 옆에서 얼마나 힘듭니까? 때로는 우리가 약간 안 이뻤고 약간 재수도 없고 약간 빈정도 상하지만 에이 이러면서 그러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편하게 쓰실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쓰시는 대상이 되지 않아요. 설령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의 칭찬과 인정과 찬사를 먹으면서 일할 수 있죠. 또 그가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그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그 상부에다가 기록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밀함의 영성입니다. 사라짐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곧 겸손의 영성이지요. 은밀한 영성, 사라지는 영성, 겸손한 영성을 지닌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고 자신을 소진하지 않으면서도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은밀함의 영성, 사라짐의 영성, 겸손의 영성을 몸소 살아낸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수도자이자 영성가였던 리지웨의 테레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의 그 이름이, 그가 바로 이 리지웨의 테레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갖다 썼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성인이지만 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개신교인도 사랑하는 성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시시 프란체스코와 더불어서 이 리지웨의 테레사가 아주 큰 사랑을 받는 성인들입니다. 그만큼 사랑과 존경과 찬사를 받는 인물입니다. 이분의 가정은 신앙이 깊었대요. 그의 부모님이 일찍이 자기들이 수도사가 되고자 지원했지만 그 뜻을 못 이뤘고요. 그의 딸 5이 있었는데 딸 5이 다 수녀가 되었습니다. 그중 이 테레사는 막내였어요. 근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자연스럽게 둘째 언니인 폴린 수녀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데, 그가 둘째 언니인 폴린 수녀에게 썼던 편지 형식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서전이 지금까지 남아서 출판되었고 전 세계 신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책의 어느 한 대목에서 테레사가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부터인가 나는 아기 예수님께 나 자신을 바쳐 그분의 작은 장난감이 되고자 했습니다. 나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아이들이 감히 손대지 못하고 바라보기만 하는 값비싼 장난감처럼 대하지 마시고 아무 값어치도 없는 작은 장난감처럼 대해달라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땅에 던지셔도 좋고 그분이 원하신다면 발로 차셔도 좋으며 그분이 원하신다면 구멍을 내거나 구석에 버려두셔도 됩니다. 만일 그 장난감이 기쁨이 된다면 가슴에 꼭 껴안으셔도 좋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아기 예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그분의 어린아이 같은 변덕에 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테레사의 소원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장난감이 되는 것. 근데 값비싸고 귀해서 높이 모셔두는 그런 장난감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손에 쥐고 가지고 노는 그런 장난감. 이것이 테레사가 품었던 깊은 갈망이었습니다. 교회는 그에게 하나의 별명을 지어주었는데 소화, 작은 꽃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성은 위대한 인물이 되고자 하는,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영성이 아니었고 일상에서 가장 작은 곳에서 사라지고자 했던 영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대한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피었다가 사라지는 작은 꽃으로 존재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존재하다가 24살이라는 꽃다운 나이에 사라졌습니다. 작은 꽃으로 살고 또 죽었죠.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교회의 전통은 이 주일을 가리켜서 가우데테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기쁨의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아직 완전히 오시진 않았지만 이미 가까이 오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는 회개를 뜻하는 보라색이 아니라 기쁨을 말하는 분홍색의 색깔을 씁니다. 이 기쁨의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상급이 너의 기쁨이니.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을 맡는 것이
너의 바람이니. 아기 예수님께서 마구 가지고 노시다가 혹은 버려두셔도 삐지거나 분노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너는 겸손하니. 너는 내가 보낸 아기 예수의 작은 장난감이 되겠니? 이것이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대림절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크고 강한 몸이 아니라 나약한 아기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이 연약한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깊은 기도를 통해 겸손의 꽃을 피우십시다. 아기 예수님께서 기꺼이 손에 쥐고 노실 작은 장난감이 됩시다.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셨듯이 우리는 우리를 드려서 아기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십시다. 이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라짐의 영성과 은밀함의 영성과 겸손의 영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말과 관념과 글로만 가르치지 않으시고 성자를 보내시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하신 그 성자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자께서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듯이 이 대림절에 우리 존재를 사로잡아서 아기 예수님의 작은 장난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복되고 거룩한 겸손의 꽃을 우리 삶에서 겹겹이 피어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